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뭐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으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겠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망하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이 될 때 어떻게 내 자식이 내 집에 발을 디디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생각, 유다 속에다가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판 건 유다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내 생각 속에 사단이가 나를 딱 잡고 생각을 잡을 때는요, 난리 납니다. 사단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됐다, 성령의 종이 됐다, 우리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사단이 붙잡으면 목소리부터 확 바뀝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둔다 이 말이죠. 소원을. 이 소원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처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처음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요걸 내가 탁 잡았습니다. 탁 잡았어요. 전 이 언약과 이면적인 계약을 심령의 못으로 박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저 혼자 듣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두 형제와 나. 여러분, 두 형제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변질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 다음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일날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서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에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사람에게는 욕심과 망각이라는 무섭게 도사리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그 얘기를 세 사람한테 했는데요, 보여지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성품으로 도배되어진 이 욕심이 망가뜨리도록, 그 약속을, 이면적인 계약을 파헤쳐버리도록 만들어버려서 지속을 막아낸 것입니다. 섬기고 도우라는 명령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역할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에게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저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저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 목사님을 돕고 그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권 목사님을 세계 무대 위에 세우는 이 소원만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어떻게 듣냐면 사람들은 육신으로 들어요. 그럼 뭐 사람을 저렇게 높이냐, 사람을 저렇게 우상을,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택했느냐고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왜 그 사람을 택했느냐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권 목사님에게 흥신소처럼 쓰겠대요. 여러분, 흥신소가 무슨 말이냐면, 예영이나 예은이나 구집사는 못 알아들어요. 흥신소가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정사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여기서 산대는데. 그러면 산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대강 그것을 알려주면 흥신소에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파내가지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흥신소예요. 권 목사님한테 딱,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권 목사님한테 듣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다 나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는.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흥신소가 나를 더 잘 알지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다 기억하세요?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압니까? 늘 마음이 이 맘이었다 저 맘이었다 이 맘이었다 저 맘이었다. 그걸 집어낸다 이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도요, 남은 인생을 정 목사를 도와서 기도로 돕고 그의 사역을 도와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명령하여 듣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 목사를 도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정 목사를 잘 도우라고. 그런데 육신의 정욕, 편안, 안일함, 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 왜 저 옷을 저 사람한테 줘? 나에게 줘야지. 이것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돌아나간 겁니다. 난 모르겠어요. 모든 선택들은 각자가 판단해서 심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크고 좋은 교회에서 오늘도 막 저녁이면 막 축제를 하는 그런 교회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다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서 딱 그날에 쓰면 내가 너를 그곳에서 불렀고 그와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물으실 거라 이 말이죠. 각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걸 묻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사역을 하라고 너를 보냈건만 넌 어찌하여 그걸 안 하고 돌아왔느냐. 난 그날에 서는 그날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혹독하게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진실된 심령은 특혜의 복을 받게 된 사랑의 베들교회까지 와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육신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바르고 정직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갱신되기를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보니까 나이가 들은 순서대로는요,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바뀌어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기막히게 갖추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그 뜻대로 판단 행동하는 모습 속에 사단이 기막히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빼앗기고 도적맞고 불순종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것들은 각자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지금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이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바울의 생각, 내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마켓에서 뭘 사오라 그래서 그걸 사러 온통 생각이 예은이 생각으로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잡혀갔구나. 아주머니 좀 비키세요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내가 넋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마켓에서 걔하고 통화를 하다가 걔 아버지가 막 발악을 하는 소리, 그걸 딱 들으면서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으시는구나.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길을 돌리시는 사역의 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듣게 됩니다. 왜 내가 지난날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고 헌신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함께 동거동록했던 남편이, 자녀가 저렇게 돌아서야 하는가를 혼미함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할 때 그걸 순종했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 남편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 동생인데. 못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선택이고, 다음에 오는 일들은 사단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환경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겉의 모습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내면의 쓰레기, 수고의 작업들을 하고 계시므로 무엇보다 내게 찾아온 환경을 받아들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의 실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실컷 도와주면 등에서 칼을 꽂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구별시킨 거였어요. 그들과 합류돼 보세요. 어찌 되겠나. 여기 막 오합지졸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걸 다 막아낸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까지 나를 판단해 주실 때 오직 고개가 숙여질 뿐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자세이지만 내 의의가 강하고 세워졌고, 내 의의가 강하게 세워졌고 거짓된 자아로 형성된 생활을 쌓아놓은 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자녀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다이퍼 기저귀를 찾으러 가는데 막 어찌 될 줄을 모르니까 나 기저귀 가지러 가거든. 막 미치는 거야, 이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두 애를 데리고 나 기저귀 가지러 가거든. 지겨워. 지가 그렇게 큰 줄은 모르고. 그 아이는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누가 있어도 나는 저 아버지 놓치면 난 죽는 줄 아는 거야. 자기 동생도 있는데. 우리가요, 내 곁에 기가 막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누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 심정이 돼야 되는데,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걔는 손대지 마세요. 이게 우리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말 듣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듣고. 각자 선택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피조물임에도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며 진단하여 주셔도 자기 주장들을 심하게 하고 자기 판단과 선택을 해서 그토록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는 길에만 서야 하는 줄은, 모든 것들은 자기의 선택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치워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볼복당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이 밀려오는 환경 속에 눈을 뜰 수가 없게 만드는 것, 모든 것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모략의 영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그 모든 환경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왜냐? 하나님의 영이 왜 내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구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못 들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읽어도 다 지식으로 읽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책을 가지고 가르쳐요. 오늘은 1과 끝, 다음 주는 2과, 다음 주는 3과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귀족이 찰 때 만났는데요. 내가 나는 주일학교 뭐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다. 큰 애들을 해봤지. 근데 나는 그냥 가서 인도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의 그것대로 그 아이들을 그냥 인도받았습니다. 어떤 패턴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 뭐 장로 아니라 목사 아니라 총회장을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번째, 잠언, 제가 이걸 다음 주에 할 건데,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일에 왜 제비를 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제비 속에 아버지가 준비되어진 음성이 들어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2024년도에 받을 말씀을 내가 다 픽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뽑을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 2024년도에 받을 약속이에요. 그걸 내가 왜 나는 이걸 받았느냐, 쟤는 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두 아들이 있는데 듣는 척하고 적기도 하고, 아버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돌아 나서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우리가 3사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3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2은 어디 가세요? 다 날아갔지. 저는 멀리 있었는데요. 바다를 건너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수도 없는 테스트가 있었고 수도 없는 막힌 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때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제 심장에 못으로 탁 박혀 있었거든요. 그냥 뭐 순수하게 돛담배 배를 타고 온 줄 아십니까? 아하하하,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보니브레아에서 딱 섰을 때 이쪽과 이쪽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종들은 다 이쪽에 앉아서, 이쪽이죠, 이쪽이 앉았고, 이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무 다른 것이 안 보였습니다. 예물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별짓들을 다 하고 말들을 오고 가고 할 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크게 돌아다니면서 팔랑거리면서 나쁜 짓을 수없이 하는 것도 몰랐고, 그때 천장모님네 없었죠.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우르르 나갔죠. 썰물과 밀물과 썰물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장모님이 뭐라 그랬죠? 저분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저분 진짜 주의 길 가야 될 분이야. 저 고생을 하죠. 앞으로 저 집안 때문에 이 교회에 큰 난리가 날 거래요. 그냥 자가 있으면 입을 톡 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운 소리만 그렇게 하는지요. 그대로 됐잖아요.
한 무더기가 그냥 우르르 나가는데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로부터 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쓰레기 수거 작업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 지금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억울해서도 남은 시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냥 아니 그냥 크레이지 구로라는 거 있잖아. 풀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 끝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사단이가 쟤들은 이제 끝났다더라. 아니요. 끊임없이 틈을 탈 겁니다. 저 배선미 저게 저래. 저거 약한 건 저거야. 너 기다려. 그래서 내가 배선미 보고 당신은 나하고 매일 말을 해야 되고 매일 눈을 마주쳐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 잡아가는 거 보세요. 송 권사님 그만 말하겠습니다. 자, 살 길을 놓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귀가 다 막혔어. 하나님의